더욱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출애굽기 18장에서 시포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친숙해지기 6번째 영상으로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의 번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죽이시려 한 것으로 개역개정이 번역한 것과 시포라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고 한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의 개역개정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시포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영지에 있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시포라가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그 보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모세는 시포라와 두 아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특징은 단락의 흐름과 강조를 위해서 문장 끝에 페트와의 페와 세투마의 사맥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관련된 페트와의 페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4장 17절의 문장 끝과 출애굽기 4장 26절의 문장 끝에 페트와의 페를 표기했습니다. 페트와의 페는 열린 단락을 표시하는 기호로 세 단락이 이어질 때 표기합니다. 그러나 페의 표시는 이전 단락이 끝난 후 매우 뚜렷한 단절을 나타낼 때 표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맥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안에 강조하려는 의미적 전환이나 뚜렷한 주제의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페트와의 페의 표시는 텍스트의 흐름과 의미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적용하여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은 앞뒤 문장과는 달리 새로운 한 단락으로서 내용을 전환하여 의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두 아들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자가 게르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하나님의 장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 보내기를 거절하면 바로의 장자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4장 24절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원문은 바예이 바데레크 반말론 바이 푸게세우 아도나이 바예 바케시 하미토입니다. 이 문장은 한 문장이 아니라 바이틀로 시작하는 세 문장입니다. 그러면 문장별로 보시겠습니다. 바예이 바데레크 반말론 그리고 그가 야영지에 있었다입니다. 여기서 그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바예프 게세후 아도나이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만났다입니다. 여기서도 그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에 바켓이 하미토는 그리고 그가 그를 죽이려 찾고 있었다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는 모세가 아니라 게르솜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은 그를 모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4장 25절로 26절을 볼 터인데 먼저 출애굽기 4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입니다. 이 문장은 한 문장이 아니라 4개의 바이틀로 시작하는 4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4장 25절의 원문의 문장에 따라 보시겠습니다. 바티카의 치포라 초르로서 그리고 시포라가 부시토를 취했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티크로트 앳 오르라트 베나흐는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아들의 포피를 잘랐다입니다. 계속해서 바타카 레라그라우는 그리고 그것을 그의 발에 닿게 했다입니다. 이 부분은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따라 많은 번역 성경들이 그의 발에 닿게 했다 해서 그를 모세로 번역했는데 그는 모세가 아니라 게르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토메르는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포라는 키하탄 다민 아타리라고 했는데 참으로 당신은 나에게 피의 남편이다 입니다. 여기서 남편으로 번역된 하탄은 친족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로 하탄 다밈은 언약의 피로 맺은 친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키하탄 다민 아타리는 참으로 당신은 나에게 피로 맺은 친족관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할례의 피로 구성된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입니다. 먼저 원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4장 26절은 바이털로 시작하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따라 보시겠습니다. 바이레프는 그러자 그가 그를 놓아주셨다입니다. 여기서 그의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를 해서 그는 게르솜을 지목한 것입니다. 민멘누 아즈 아므라는 그로부터 그때 그녀가 말했다입니다. 여기서 그로부터의 민멘누는 그를 놓아주실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민멘누 아즈 아므라는 그를 놓아주실 때 그때 그녀가 말했다입니다. 계속해서 하탄 다민 람무로트는 할례로 인한 피의 신랑입니다. 여기서 하탄은 친족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4장 26절을 정리하면 그러자 그가 그를 놓아주셨고 그를 놓아주실 때 그때 그녀가 할례로 인하여 피로 맺은 가족이라고 말했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4장 26절의 70인역을 보시겠습니다. 70인역은 하이 아펠텐 아프 아우드 디오티 에이펜 에스테 투 하이마테스 페리토메스 투 파이디우 무입니다. 이것을 사역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카이 아펠덴 아프 아우트 그리고 그가 그에게서 떠났다입니다. 여기서 그가의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그에게서의 그는 게르솜을 가리킵니다. 디오티 에이펜 참으로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그녀의 그는 시포라를 가리킵니다. 에스테 그것이 확고하게 됐다입니다. 여기서 에스테는 세우다, 설립하다, 자리 잡다, 머물게 하다, 확립되었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테는 세워졌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확고히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을 배경으로 하면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장자에게 할례의 의무를 지키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고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라고 한 그것은 할례의 피를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투 하이마테스 페리토메스 투 파이디우 무로 내 아이의 그 할례의 그 피입니다. 여기서 내 아이의 내는 시포라를 가리키고 아이는 게르솜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 그리고 그가 그에게서 떠났다. 참으로 내 아이의 그 할례의 그 피 그것이 확고하게 했다고 그녀가 말했다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에서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시려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과정에서 할례를 통하여 미디안의 낭비들 장자 게르솜이 장자로 온 가족을 대표하여 언약의 피로 맺어진 친족 관계인 것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애굽의 모든 초대생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에 따라 살리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후에 광야에서 만날 이스라엘 공동체, 즉 신앙 고백 공동체, 다시 말해서 피로 맺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출애굽기 18장에서 시포라와 게르솜과 엘레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할례와 관련하여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서 모세에 대한 할례로 보면 게르솜이 모세 대신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제3자가 대신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할례 또한 3자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3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게르솜에게 적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인 것처럼 게르솜이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이니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고 하셨고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 아들 즉 내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신 것처럼 장자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여 모세의 친족을 언약의 피로 맺은 시내산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장자 게르솜의 이름만 밝히고 사건을 전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강조한 것은 모세의 친족이 하나님과 피로 세워진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관계에서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고 신앙 공동체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가족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확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성경은 17절과 26절 문장 끝에 페트와의 페를 표기하여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을 구분하고 별도의 의미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